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영화 가운데 2004년도에 개봉된 이프 올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자친구와 사별을 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여자친구가 죽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떠나고 했던 그때의 아픔을 생각을 하며 다시는 여자친구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정해진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주인공은 결국 여자친구가 죽을 뻔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몸으로 여자친구를 감싸서 보호하며 대신에 자신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구원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는 사람이 이와 같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친구를 잃어버린 주인공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그 시간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신자의 마음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저는 이 영화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하고, 이처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더욱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힘들어지니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함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한 권으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성도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신앙을 바르게 성장시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욕심 따위는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살려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많이 바뀌었네.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180도로 변화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도 하루 이틀입니다. 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너무 회의적으로 보고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신자답게 사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그거는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저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이죠? 완전한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이란 결국 영원한 죽음, 죽음이 끝나지 않는 상태, 영원한 소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과 같은 상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무난하게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전합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그 삶이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너희에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잔소리 따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답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9장 5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란 빛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선한 의도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함이란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리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빛의 열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음주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술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신비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따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것으로라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 요인이 들어온 겁니다. 대체 무엇이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기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데 그 계획을 추진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지식은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허구소설과도 같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구원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원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받고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전무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을 때 기독교 세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단지 종교 행사로 따라갔던 것뿐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분들 가운데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까? 저중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았으니 끝났다, 구원은 따른 당상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민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한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